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과 이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맺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어제 말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속에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다룬 이후에, 그리고 16장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청년을 통해서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들을 전해 듣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 후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이른바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은 주일로 바뀌었는데 일요일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다 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이른 아침 예수님께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방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어디에 매장이 되는지, 어디에 무덤에 가는지 아주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가 그 향품을 가지고 시체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매장 풍습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에다가 묻고 분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파서 그 굴 안에 시체를 두고 그 시체를 빼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시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덤에 막혀있는 그 돌을 치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치워줄까 걱정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미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는지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돌이 굴려졌을 뿐만 아니라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청년인가?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이 모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식의 차이는 있는데 이 한 청년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로 보입니다. 아주 빛나는 찬란한 흰 옷을 입은 그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천사가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느냐? 그는 여기 없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 만날 것이니까 너 빨리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 가서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어라 라고 그 천사로부터 모든 소식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8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보고 또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어서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두렵게 하지 한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에 나타나셨는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부활하신 것으로 소식만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그것이 사실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깨달아 그 소식을 그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함을 들은 반응은 어떠했는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제자들인가? 그 이름은 잘 알 수 없는 2명의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의 본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풀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2 제자는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전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이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가? 잘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부활하심들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을 책망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없는 것.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수차례 알려주었고, 또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또 완악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과 또 그것을 순종하게 나타날 때의 표적들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른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나타났을 지상명령,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는지 그것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의 표현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것과 또 세례를 동시에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것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표적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모든 표적들이 그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주시고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이 나갈 때 함께 그 천상에서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편 좌편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그 권능과 또 능력의 그 보좌 앞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표적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능력, 힘,
그들만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천상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의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한 청년,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곳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른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끝나면 한없이 안타까움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거할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대속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의롭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말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의롭다고 말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보자며 또 변호해 주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롭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이 땅에서 더 잘 살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삶 필요 없다. 예수님 안 믿고 남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나의 유익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모두 주님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첫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전체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또 부활의 모습으로 귀한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없는 그 지옥에 고통받으며 살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또 40일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먼저 보여준 사람에게 전해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냥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다 봤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너가 잘못 본 거겠지. 너가 착각한 거겠지. 영을 본 거겠지. 라고 하면서 그 봤던 사람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냥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 같아 보인 모습이 아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사람, 확실히 죽은 것을 모든 사람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너가 잘못 본 것이다, 헛것을 본 것이다, 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을 수 없었구나라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왜? 내가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에서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헛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한,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 정말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리셨습니까? 주님, 오늘날 이 시간에 내게 나타나시면, 눈으로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믿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요한복음은 특별히 도마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그 주어진 말씀에 따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사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생긴 자, 이미 믿음이 생긴 자는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믿음조차, 이 참된 믿음조차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믿음이 생긴 것에 대해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부활과 우리에게 주어진 극치의 모습의 천국과 거기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을, 주님께서 대위임령, 지상명령, 즉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그 교회에게 주었다는 사명들을 오해하여서 주님께서 실패하신 사역, 주님께서 힘들어서 다 못 이룬 사역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실패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그 실패를 메꿔서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으로 부르셔서 믿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의 사명들을 주셨는가? 그 사실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못 이루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보태져서야도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런 능력들이 이런 신기한 것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너희와 함께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그 제자들이 힘과 능력과 또 계획과 철저하게 플랜을 짜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당하고 내가 안디옥으로 가서 전하고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해서 많은 능력들이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실패한 사역을 메꾸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케 하라고 정말 많은 신기한 능력들이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는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MIT 공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뭐 가진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는가? 그 능력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구나. 천상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힘들고 어렵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믿게 하신 것처럼 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정말 말 같지 않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삶을 통하여서 또 내가 경험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더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부활 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늘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잘 깨달아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